ye people, rejoice and be glad. Your names are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4절 5절이죠. 4절에서 5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생명의 삶, 승리의 삶입니다. 자녀의 삶입니다. 이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 권사님께서 아침에 매일 묵상 함께 인도하셨는데요. 기적이에요. 우리 정 권사님이 이걸 하겠다고 나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요,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요, 아마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오늘 예배 이름 적어놓으면 아마 예배 오늘 안 나왔을 거예요. 집에서 아마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 생명,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의 믿음의 고백을 해가면서 속사람이 강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떨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전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계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예뻐지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요, 30대 때 혼자 돼서요, 홀로 살아오셨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그래도 행복할 것 같다. 돈을 벌기 위해서 했습니다. 돈 번다고 행복하나요? 약간의 우리 편안함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벌었으면 10억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아. 10억 벌고 났더니 어때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도 한 100억은 벌어야지. 100억을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100억을 번 사람이 만족하요? 그렇지 않아요. 100억을 번 사람은요, 또 이 조단위, 1000억? 100억, 1000억을 벌고 싶어 하고, 1000억을 번 사람은 조를 벌고 싶어 합니다.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것 또한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냥 적당하게 즐기고 재밌게 사는 거지, 쾌락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향하신 계획 안에서 나의 가치가 발견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주는 행복과 이것이 주는 우리 인생의 그 놀라운
그 행복과 이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예.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청년들이요, 너희가 그 해, 그렇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행복한 삶, 그리고 가장 만족한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사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짧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고기를 먹으러 가야 돼서 제가 길게 하면 별로 싫어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주 요약합니다. 자, 생명의 새로움.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여러 말이 있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 같은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영생하도록 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을, 그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걸 조에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얼마만큼 우월하냐? 사단보다, 질병보다, 가난보다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질병보다 우세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사망보다 우세하죠. 사망을 이긴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신 이후에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권세를 뭐하고? 깨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후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질병보다 우세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명 안으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그리고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자, 몸이 약한 곳 있으면 손 한번 얹어보세요. 나는 좀 이곳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어깨가 좀 아픈 것 같아. 손을 얹어보세요. 자, 그곳에 손을 얹고요. 자, 이 시간 자,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충만합니다. 이곳에 가득합니다. 통증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통증을 거절합니다. 질병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목요일 날 이 모임에 갔는데요, 우리 모임에 있는 목사님이요,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어요. 지난주에요. 심근경색이 어느 정도 왔냐면 그 혈관 중에서도 한 60%가 막히는, 그러니까 그 1시간 내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사망입니다. 심장이 그때부터 괴사가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분이 모임을 갔다가 심장에 이게 이상 증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모님하고 이제 뭐 모임 갖고 있잖아요. 셀 모임. 그래서 셀 모임 하라고 그러고 혼자 택시를 불러서 막 아픈 증상을 가지고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조치를 받고 그다음에 큰 병원 가고 시술까지 이루어지는데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택시가 거의 2분 안에 그냥 병원에 도착해 주고요. 가자마자 이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그것도 연결이 돼서 수술 가능한 병원 가야 되잖아요. 뭐 스탠스를 박아야 되니까. 그 병원으로 이어져서 1시간 안에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분이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에다가 그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심박수하고 이런 거 표시되는 그 시계가 있어요. 이걸 차면 저 봤는데요. 이게 심박수가 표시가 되고 뭐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차고 오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 그래서 그러더니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생명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몸에다 대면은 심박수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나와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 안 받고 있어도 몸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이제 저한테 이게 됐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최대가 나오더라고요. 몸이 좀 피곤했거든요. 아침에 거기까지 가는 것도 막 몸이 가기 싫은데 가고 막 피곤했는데 마음은 그런데 몸은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최대가 나오는 거예요. 바늘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실험해봤는데 이게 된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 스트레스를 거절합니다. 스트레스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죠. 스트레스를 거절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딱 말하는 순간요, 이 바늘이요 최대치를 가리고 있다가 쭉쭉쭉쭉 움직이더니요 정상 수치로 딱 돌아와요. 할렐루야. 이게 바늘로 표시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을 내가 풀어놓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이 기계는 표시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이 정상으로 오더라고요.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풀어놓을 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 안에 지금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고 지속한다면은요, 여러분 안에 질병 다 떠나가요.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치유되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 내 것입니다. 이렇게 딱 내 것입니다라고 취하면서 그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신 유업들이 여러분 삶을 놀랍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요, 사단보다 질병보다 우세합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한다면 그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기도 안 문다고 그랬죠. 어떤 분은 모기가 물어도 모기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나에게 전이해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의 우리의 속사람 영이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걷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은 그 잠재력이라고 말하죠. 숨겨져 있는 것. 그것과 함께 뭘 주셨냐면 씨와 같은 형태로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씨 아시죠? 이 조그만 겨자씨, 성경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듭니다. 겨자씨 하나이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우리 깨씨보다 더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조그만 겨자씨 하나인데 그 하나가 심겨지면은요, 뭐가 되냐면 나무가 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 알이 굉장히 작은데 엄청나게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 그늘이 생기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작은 씨 하나에 사실은 작은 씨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생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나무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듯이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안에 씨의 형태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 씨를 가지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씨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씨를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나 승리하는 삶보다는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맨날 실패하고 억압당하고 그냥 별다른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씨의 형태로 부어져 있지만 이것이 자라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씨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신성한 건강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부어져 있잖아요. 신성한 건강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성경은 선포합니다. 과거 완료형이란 뭐예요? 이미 됐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이루어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신성한 건강이 내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씨를 이렇게 풀어내기 시작하면 신성한 건강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건강해지십시오. 건강해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맨날 아파서 골골대봐요. 그냥 맨날 약만 먹다가 볼일 다 보지 딴 일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은 당연한 유업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들이 있어.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의 삶을 경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창조된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번역된 건 없어요. 영과 성령이 한 단어입니다. 푸뉴마. 근데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의 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킹제임스는 영의 열매라고 말해요. 재창조된 영의 열매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영 안에 주어진 열매가 바로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오래 참을 수 없어. 나는 온유하고 절제, 나는 그런 건 할 수. 아니요. 여러분 안에 절제가 이미 부어져 있어요. 나는 게임 중독인데 나는 이 게임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차라리 게임을 내가 절제하느니 차라리 내가 학교를 안 다니죠. 절제할 수 있어요. 아니 서문이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이렇게 했으면 세 사람이 지금 너무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 이게 찔리면 안 돼요. 절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주셨기 때문에요?
절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제하기로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입니다. 선택하면요, 절제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부터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본성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이 우리 영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면요, 그 안으로부터 절제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을 하면, 게임에 내가 중독돼 있어요? 아니야, 나는 나에게 절제할 수 있어. 나는 게임을 안 하기로 선택해. 됩니다. 우리 명성이 어디 갔죠? 저기 하루에 7시간씩인가? 그쵸? 맨날 게임했는데요, 어느 순간 말씀을 받고 내가 지금 게임을 은혜를 받은 거죠.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나 이제부터 게임 절제 안 할 거야. 게임 안 합니다. 지금 그 7시간 하던 아이가요, 게임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요, 그냥 세상적인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성품이 밖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이 부어져 있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인식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요,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풀어놓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 안에 절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온유함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식하고 풀어놓으면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우리 안에 절제가,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그냥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 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원수는 이 보복을 하고 빚을 갚아야죠. 복수 혈전.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원수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걸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로 선택하면요,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얘기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의 흐름을 따라 생각이 나면요, 그때는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전화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요, 전화하셔서 해주셔야 돼요. 또 찾아가서 만나겠다는 마음이 들면 찾아가서 만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을 주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삶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자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 얹어 보세요. 손을 대잖아요. 자, 손을 대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풀어놓을 때 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자, 옆 사람에게 놓고 자,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네, 통증은 사라져라. 질병, 너는 이 몸에서 완전히 사라져.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순간요, 여러분의 이 몸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우린 생명을 주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주는 자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줬냐면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셨대요. 믿음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나눠주셨어요. 따르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애쓰고 애원한다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뭐죠? 좀 애교를 떨고 아니면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뭐 청소를 해서 엄마 아빠가 감동해서 용돈을 더 줄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은요, 하나님의 기쁨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으면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뭐예요? 이루어집니다. 의심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믿음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안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따라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최고예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의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일 따라 우린 최고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형제보다는 내가 높지 않아요. 낮아요. 그게 바로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형제보다는 우리가 조금 낮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존중하는 태도.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의 믿음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우리는 인생을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우리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원어로 풀면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전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관해서.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그냥 불의의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디에죠? 예? 헝가리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국인 30명인데 배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런 사고들을 막 많이 접하다 보면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생각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거절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생각은요, 사랑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마음입니다. 그의 영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그 유전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이렇게 뭐 위암 걸린 집안은 또 뭐 위암 많이 걸리잖아요. 유전적으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 이걸 농락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내가 내어주는 겁니다. 질병이나 기타 이 환경들로 너무 역사하기가, 빼앗기가 쉬운 거예요. 도둑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빼앗기 좋은 통로를요, 내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문 열어줬는데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부어져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발견했다면 두 번째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한 두 가지 생각이 있다.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할 때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프로네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육신의 생각이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두려움의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염려나 근심이나 아니면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흘러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을 이루는 생각은 뭐냐면 이 생각 그 마음에 두는 것을 넘어 처음에는 마음에 두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둡니다. 여기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두다 보면은요, 이게 뭐가 되냐면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좀 마음에 뒀다고 그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마음에 두다 보면 그것이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생겨도 또 뭐 하냐면 그 이면에 나타날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사고방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태도가 됐어.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역사한다? 사망이 너의 삶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은 오히려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란 건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감각으로, 오감으로 생각하는 것. 감각이죠.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 오감이죠. 이 감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요즘에 뉴스 보니까 여자아이들 혼자 못 놔두겠더라고요. 그냥 몰래 따라와가지고 또 그냥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려다가 또 발각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정보를 접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그리고 걱정과 염려에 대한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경기가 어려워요.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은요,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 안 되는 건 당연해 라고 하는 의식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생각을 차지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는 건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들을 호위해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풀어놓기 시작하면 그 활동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건 사고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염려하는 것은 육신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여러분이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여러분 삶에 풀어놓으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비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늘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지체들에게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우리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천사들이 활동적으로 역사하고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을 풀어놓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자, 예를 들면은요, 우리 그 역대상이죠.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와 그의 종이 나옵니다. 이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상하게 공격을 하려고 뭔가 매복해서 이걸 해놓으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 전략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들이 한 얘기를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고 이것을 전략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전략이 먹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딱 보니까 누가 지금 간첩이 와서 이 소리를 다 들어가는 것 같아. 그 사람 봤더니 엘리사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작당 모의를 하면, 아람 군대가 작당 모의를 하면 그거를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니까 공격이 안 되죠.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야,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기 엘리사 잡아와. 그래가지고 이 군대가 가서 그냥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다 휘둘러 쌌어요. 그랬더니 그와 함께 있던 종이 두려워가지고 떠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어요. 저 군대 지금 우리 잡으러 왔어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천군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 무슨 말 하시는 거세요? 지금 이 아람 군대가 꽉 둘러차 있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그 눈을 딱 열어서 보게 하니까 뭐가 있어요? 불병거와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성을 다 두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호의와 보호하심과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엘리야는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본 거예요. 영의 눈을 통해서 불병거와 이 보호하기 위해 부른 천사 군대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청년에게 기도를 했더니 열립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그 군대를 오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군대의 눈을 탁 멀게 해주세요. 그들의 군대가 다 눈이 멀은 거예요. 멀어가지고는 이 엘리사를 찾으러 왔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니네들 누구 찾으러 왔어? 엘리사,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일로 와. 나 따라와. 그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이들이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는 자기들이 지금 엉뚱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딱 포위를 하고 엘리사, 야, 확 다 죽여버릴까? 그랬더니, 야, 왜 죽여? 죽이지 말고 먹을 걸 해서 잘 먹여서 보내. 그들이 그 먹을 걸 잘 먹고 공개를 받고 돌아가서 다시는 침공하지 않았다. 엘리사를 잡으러 오지 않았다더라. 라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눈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볼 때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그것이 우리 삶의 역사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나가 어려울 건 없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나도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경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과 번영이 지금 형통,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기업을 받는 자가 나라면, 나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시인하면 내 삶에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서 내 삶에는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이 아니라 육신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선지자예요. 이 시므온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딱 듣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아, 주님, 내가 정말 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이제 평안히 주님께 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안나는요, 그때 당시 나이로 따져보면은요, 그 젊었을 때 혼자 돼가지고, 뭐 기도와 금식으로 뭐 80 몇 년을 보냈고, 그래서 그 나이를 계산해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106세예요. 나이가 많은 안나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을 보고요, 이제 그 시므온처럼, 주님 이제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안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식을 듣고 딱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야지 하고 106세 할머니가 드디어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 육신대로 생각하는 거,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어르신들 보세요. 아이고 젊으시네요. 청년이십니다. 뭐 악수 한번 해주세요. 빨리 우리 어머니에게 청년이십니다. 106세 되려면 아직도 106세 먹은 어르신도 주님의 오심을 보고 복음 전하러 가셨다니까요. 기쁨으로. 아이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가 평안히 주님 나라 갈 때가 됐어. 이럴 나이가 아니에요. 106세 드신 분도 야,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으니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언하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그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나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이기신 그분이 어디 안에 살고 계세요?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바로 그분의 권위가 내 입술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둠에 관해서, 우리 상황들에 관해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에 관해서 뭐라고요? 사라져라, 떠나가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을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노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기 때는 그렇게 역사해요. 어렸을 때는. 그러나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질병을 거절합니다. 통증을 거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생명을 내 안에 풀어놓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권위를 향해 주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에게 아픈 사람이 있다면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건강할지어다.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권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걸 사용하지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선포하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안 되면은요, 집에서 연습하세요. 그냥 벽을 마주보고 하든지 아니면 강아지를 두고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앉아! 한다든지, 연습을 좀 하세요. 훈련. 옆 사람에게 손 얹는 훈련이 잘 안 된다면요, 최소한 옆에 있는 강아지라도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연습을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몸 안에 풀어놓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풀어놓으세요. 생명이 있음을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삶은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이요,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이 제도에 매여서 억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제적인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이 생명을 마음껏 풀어놓으시고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난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나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또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생명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시간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과 풍성함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통증도, 아픔도 지금 이 몸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치유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영광 가운데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의 연약한 곳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임하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